여러분, 죄는요 참 집요합니다. 우리에게 잘 없어지지 않고요, 기회만 되면 우리에게 들어오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낙심과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또 잘 될 때는 또 어떠세요?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면 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죄와의 싸움은요 더 치열하고요, 죄는 더 교묘하게 우리 안에 침투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요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먼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재미교포 정도 되겠죠. 또 하나의 구성원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쭉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교회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 모두 이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했습니다. 이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었는데, 이 두 집단 간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1절 중반절의 말씀처럼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같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그날의 식량을 배급받는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도들을 찾아온 이유는, 사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속한 과부들에게 이 식량을 배급해주는 그 구제 사역을 했나 봐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와 같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좀 더 챙겨준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은 덜 챙겨준 겁니다. 누가 했다고 이 일을? 사도들이 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편애와 불공정함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남자 성도들이 이 사도들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편애라는 죄는요,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죄였을 수도 있고요, 사도들이 교회가 잘 되는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틈을 보여서, 그러니까 잘 되면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더봄교회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데, 사도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후에도 좀 보지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틈이 열려서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이 편애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요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 안에 머물고요,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언제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처럼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잘 될 때. 우리가 잘 될 때에 더욱더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도 어려울 때는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고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잘 안 있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뭐 대학 입시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 성도가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조금씩 그 자리를 놓쳐가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사도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죄를 처리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는 빈도수를 줄일 수는 있어도요, 죄에 아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죄에 넘어졌을 때는 그게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한데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데 내 안에 죄가 들었을 때 우리는 이걸 견디질 못합니다, 그죠? 곧바로 정죄감이 더 들어요. 내가 지금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런 위치 가운데 있는데, 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시험 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막 분노가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그러면 더 절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아직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더 가졌기 때문에 더 넘어질 수 있다. 왜? 죄에 대한 유혹은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믿음이 있어서 덜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곧바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후자가 더 큰 것 같아요. 넘어져도 곧바로 그것을 털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이전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구제 사역에 집중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늘 인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요, 자신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이처럼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요, 아주 실제적인 조치도 취했습니다. 자신들이 맡았던 구제 사역을요,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7 집사를 세워서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명단이 나오잖아요. 7 집사.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웠을까요? 그래야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왜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그걸 맡기니까 이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자다들은 사실상 그들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런 불씨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 집사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구제 사역 가운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여기에 조건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이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구제 사역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전의 문제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그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배제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늘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분별하여서요, 이러한 죄를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요 그러한 죄에 빠져도요 사도들처럼 바로 그 죄를 인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서 사역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직분이 늘 그렇습니다.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이 개척교회에서는 그래도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드시 리더십은 누굴 뽑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요직에 있어야지만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뭐 청소부장 이런 거 없지만 청소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역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교육부장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잘 좀 못해도, 청소를 못하고, 그죠? 그리고 뭐 교육을 잘 못해도, 또 식사를 잘 준비 못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워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교회는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그 죄가 우리에게서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요, 먼저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뭐였어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하고 변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는 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반드시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 우리 안에 엄습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인정했다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죄를 내게서 어떻게 제거해 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적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듣고 구역에서 나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눔을 할 때는 구체적인 적용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점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점검을 안 하면 그냥 나눔과 그냥 말잔치로 끝나버려요. 한 주간 지나서 그걸 다 적어놨다가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 교구장님은 그걸 다 적어놨다가 묻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산다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걸 점검해 가야 돼, 늘.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늘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제거해 갈 수 있고 죄를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내게서 어떻게 제거해 갈 것인가, 우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앞으로 그러한 죄가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영적인 조치와 실제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삶에 대한 계획은 참 잘 세우는 것 같아요. 직장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자녀는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후곡 지역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엄청나게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뭐 10개를 다니게 하면서 플랜이 다 짜여 있잖아요, 그죠? 중학교는 어디 가야 되고, 고등학교는 어디 가야 되고, 대학은 어디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요. 건강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노후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람들은요 진짜 기가 막히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획을 아주 잘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을 봐더라도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계획은 잘 세우지 않아요. 좀 놀랍죠. 세상적인 계획은 너무 잘 세워요. 기가 막혀요. 근데 정작 영적인 계획, 이 영적인 계획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에 거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 영적인 계획은 잘 세우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게서 이러한 죄를 끊어낼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죄가 내게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은혜로 되겠지,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내가 직면해야 할 죄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든 나의 죄를 가리고 외면하라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더불어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 영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결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그 죄를 방치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고 계십니까? 나의 죄를 가리고 외면하고요, 그 죄를 방치하고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제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부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도 여러분 처음에는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외면했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무엇을요? 죄를. 아마 그들에게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경고등이 그들의 양심과 영혼 가운데 울려 퍼졌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기도해라. 말씀 봐라. 죄를 직면해라. 이러한 경고등이 그 안에 울려 퍼졌을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 오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그들을 향한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요 그들은 외면하고 그들 안에 죄가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끝나는 인생,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들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요 구체적인 계획과 결단을 가지고 죄를 고민하고 씨름하며 기도해가는 것을 통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더범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더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가까이, 그렇죠? 내 죄를 바라보고 나 혼자 바라보기 힘드니까 뭐예요? 더불어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이웃을 바라보자. 그래서 봄날 같은 그 인생을 다시금 되찾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더범교회예요. 봄날 같은 더범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오셨으면 하나님이 그 보내신 이유가 있거든요. 더 보라는 겁니다. 더 보라는 거. 예수를 더 보고 나를 더 보고 이웃을 더 보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봄날 같은 멋진 그 신앙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6장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더라.